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더 바이블 교회를 위해서,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함께 일구어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화모니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함께 연합해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장난질을 잘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더 바이블 처치가 항상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성경 통독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일궈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연합, 사람들 간의 화모니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앞선 자들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깨어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성경 통독을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바이블 처치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헌신과 수고를 하다가 자기 의로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날마다 무릎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 정말 죽을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선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조가입니다. 조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그 죽임을 전했던 아말렉 그 청년을 사울은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임의로 죽였다고 그를 죽여버렸죠. 그 이후에 다윗이 쓴 조가, 슬픈 노래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찬양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이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가라는 것도 슬픈 찬양으로 본다면 이건 역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슬픈 노래, 조가를 기도로 본다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엿보다 다윗의 조가를 통해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의 기도의 본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조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읊을 수 있도록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할로레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것은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0장. 예. 여호수아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야살의 책을 한번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무엘기에 들어와서 사무엘 하에 다윗이 마찬가지로 야살의 책을 인용하는데, 이 야살의 책은 일반적으로는 그 위인들의 업적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위인들의 업적을 모아놓은 모음집. 왜 시편도 5가지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살의 책도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아닌데 외경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묘사할 때 19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조가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당한 것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당한 것과 같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는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조가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내 치아에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 세계관 아래에 넣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주기도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을 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주기도문만 짧게 외치고 그 자리를 일어나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라는 주어보다는 하나님이란 주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이꼴 나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 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사람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자, 우선 20절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가드, 아스글론, 이건 블레셋의 고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알리지 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면 좋을 것은 그들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적국, 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할까 봐 오히려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죠.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저는 21절이 약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보아 산이 뭔 죄가 있습니까?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요나단도 죽임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길보아 산이 뭔 죄가 있다고 길보아 산에게 다윗이 저주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애꿎은 길보아 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혹시 시에서 시적 허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는 시적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문법이 조금 잘못되거나 가장된 표현을 쓰더라도 허용해 준다고 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기도이긴 하지만 슬픈 조가 어떤 의미에서 슬픈 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이 표현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22절에서는 이 둘의 업적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가 용맹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도 전장에 나가면 웬만하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사울이라는 이 왕자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다고 치고 사울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감정을 뛰어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시적 허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냐?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는 관계였나? 요나단이 아버지 싫어했잖아요.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분명히 사울을 싫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죽은 자 앞에서 다윗이 우리가 추모할 때도 죽은 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란 인물은 긍정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술의 언어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사울을 향해서도 웬만하면 부정적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사울을 향해 부정적 언어를 내뱉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은 사실 미움투성일 텐데도 부정적 언어를 내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라는 것은 부메랑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절대 내 입술에서 부정적 언어는 쓰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전에 어른들이 썼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젊은이들이 자꾸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된다고 말하고 되는 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긍정적 세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저도 개척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믿음의 언어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언어를 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언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위해 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조차 감정을 뛰어넘어 저 멀리 하나님 나라로 간 그런 기도이죠.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예산이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했더라. 자 26절 27절에서 저는 다윗에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구나. 다윗의 슬픈 노래, 이 시를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내 형 요나단이여,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윗도 요나단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력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동력자를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이스라엘 국가가 절대 혼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 보니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천만에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할 때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력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소그룹의 동력자들, 교회 안의 동력자들, 그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은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들의 죽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수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맡겨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언어가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무의식 중에 쓰는 언어조차 믿음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내용에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기도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 내 기도보다는 정말 주변의 이웃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방을 위한 기도가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 사람입니다. 언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의 지경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부정적인 언어는 무의식 중에도 안 쓰겠습니다. 항상 믿음과 긍정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 믿음의 언어를 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